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거에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최근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난 6월에 있었던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무려 126대 1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죠. 한 사람을 뽑는데 126명이나 왔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알아주고 우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만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재능과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재능과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잘생긴 사람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열심히 일한 그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셨는가? 주인께서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아,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긴 종아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못하였도다 이 재능도 능력도 없는 종아, 그래서 장사를 잘 못한 종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종을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착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으시고 착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깊은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교역자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파송한 교역자가 바로 바나바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회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교회의 적임자일까? 이제 막 세워진 이방 교회에 누가 가서 깃털을 놓고 목회를 잘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고 깊이 회의한 결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필이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착하다는 말,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씨가 곱다, 선하다, 어질다, 순종적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선하고 아주 어질고 매사에 순종적인 사람, 자기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항상 배려해 주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록 나는 착하지 못해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요? 어느 교회에 열심히 살아가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건금절약하고 알뜰하게 사시는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늘 잘 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알뜰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전도 행사가 있어서, 전도주일 행사가 있어서 그 가게 주인에게 교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지독하게 깎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뜰도 좋고 절약도 좋지만 이게 아니구나,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착한 사람이 되리라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를 들를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과일을 살 때도 크고 좋은 것을 안 고르고 좀 모자라고 흠이 있고 못나 보이는 것을 일부러 고르고, 깎아달라고 실랑이는 물론 버리지 않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그 가게 주인이 그 여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전도주일이 있어서 이분이 그 가게 주인을 초청을 했는데 이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따라왔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분은 마음씨가 곱고 선하고 어질고 매사에 순종적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착한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착해야 할까? 두 번째로 왜 착해야 하는가? 우리가 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세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선하다는 말 아가토스는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착한 분이십니까?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처럼 착한 분이시라면 자녀가 된 우리도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착한 분이신데 우리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착합시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착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착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명령을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최초의 명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원하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착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인가? 실제적인 말씀을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착해야 할까? 여러분, 첫째는 자신에게 착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본래 그 지중해 속의 구브로라는 조그마한 섬의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섬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었습니다.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 투표를 하는데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님들의 이름 속에 이 바나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집사 투표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주는 구제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집사 투표에 떨어지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생각되면 별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할 터인데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구제일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인데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당신은 바나바요.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이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착하지 아니한 분들을 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능력이나 재주 같은 것을 갖지 못한 부족한 존재야. 끊임없이 자기 부정, 자기 열등, 자기 비하, 자기 혐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묵묵히 착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착하셔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하는 스데반처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두 번째로 남에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착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했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이 바나바가 크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어디를 갔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 제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하고 이제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사귀려고 하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사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왜? 옛날에 악명 높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서고 그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이 예배당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자기는 회심했다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틀림없이 저 사울이 교모하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다 봐놨다가 나중에 그거 다 잡아드리려고 가짜로 공갈로 예배당에 들어온 거 아이가?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고 의심하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교역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교육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동력자로 데리고 오는가 하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저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드디어 교회의 지도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고향의 다소에 가서 초에 묻혀서 살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그 후에 안디옥 교회 초대를 받아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나바가 그를 키워주었고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를 동력자로 삼아 주어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분이 많아서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분이, 착한 분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새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옵니다. 처음에 온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모르고, 이렇게 어색한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두려워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에 정착을 하며 누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바나바가, 이 착한 바나바가 나와서 그 사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분이 있어야 됩니까?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혹시 처음 보는 분이라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시고, 그냥 늘 보던 얼굴이면 약간 반갑고 처음 보는 분 같으면 굉장히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고요. 혹시 처음 보는 분 같은 분 있습니까? 곁에.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오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착하셔야 돼요. 착하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서요, 충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충성을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충성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지 않는 충성이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착하지 아니하면서 충성하고, 착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고, 착하지 아니하면서 봉사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착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 신앙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인격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네 번째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음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보다 앞서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인격. 저희들이 졸업을 할 때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양반이 목사가 되면 양반 목사가 되고, 상놈이 목사가 되면 상놈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셔야 돼요. 인격이 착하셔야 돼요. 이렇게 착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온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을 받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메시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은 착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곱고 선하고 어질고 순종적이고 늘 남을 따뜻하게 하고 배려하고, 충성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훌륭한, 그래서 어디 내어놓아도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